네, 할렐루야. 오늘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중간에 영상이 음성 녹음이 안 되었기에 다시 이어서 마저 내용이 참 좋았기 때문에 찍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했던 이어서 하다 보면 제사장 시므온의 이제 성탄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5번째가 제사장 시므온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시므온은 8일 된 아기 예수 정결 예식을 끝내고 마리아의 그 아들을 낳았을 때 7일간 정결 예식이 끝난 다음에 8일째 아들을 할례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서 12장의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1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안고서 제사장 시므온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죠. 너가 메시아를 할례를 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죽지 못한다 라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빨리 만나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므온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 제사의 담당자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에게 직접 할례를 베푸는 제사장은 단 하나, 바로 이 시므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까지 이제 음성 녹음이 되었어요. 그 위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성령이 계시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된 자이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므온 제사장은 시므온은 제사장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기 예수를 할례를 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율법이고 그다음에 복음이고 성경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령을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구약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는 일하셨어요. 일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는 아기였잖아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에게는, 제사장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성령은 항상 함께 했어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은 이방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단체적으로 내리신 그러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고 단체로 임한 것이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방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방언이 뭐냐면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라고 그때 사람이 했어요. 그 큰 일을 듣도다의 큰 일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 걸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느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말로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그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에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29절을 볼게요. 29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빨리 죽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이제는 좀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 쉬고 싶었는데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이제 계속 시몬이 말하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 아기잖아요. 아기 예수,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봤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하심을 봤다. 메시아를 내가 봤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절 31절에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뜻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라는 것이요. 만민, 온 세상 만민에게 그것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온 열방으로 이방으로 온 세상으로 주의 복음이 퍼져가는 것,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빛이라는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시몬이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시몬이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시몬의 이 말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계속 새로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제사장 시몬이 너무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그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거나 그렇게 하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함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이것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죠. 또 마리아 네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그것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아플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마음속에 드는 그 모든 생각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0세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비방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라는 것이 예언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시몬까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방송이 끊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에 올려놓은 그 영상을 성탄 예배 그 영상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사벳이 되는 거고, 네 번째가 요셉이 되는 것이고요. 요셉.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제사장 시므온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 왔던 것인데요. 이제 여섯 번째가 됩니다. 여섯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질게요. 동방박사일까요? 아니죠. 누구냐면 안나입니다. 여선지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여선지자 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나는 84세예요. 그래서 그 시집을 가가지고 7년만 남편하고 살고 7년 만에 남편이 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84세가 될 때까지 오직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와 금식을 하며 지내요. 그렇다면은 보통 이스라엘에는 12살, 3살쯤에는 시집을 가요. 이제 13살에 갔다고 치고요. 그럼 7년을 살았으면은 남편과, 그러면 20살에 남편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현재 84세이기 때문에 64, 5년의 세월을 이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여선지자 안나가 여섯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침 이때에 2장 38절,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라고, 이때에 안나가 나와서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제 안나가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예루살렘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아까 바로 앞절에 있는 마침 그때에, 이때에 나와서 할 때, 마침 이때라는 것은 어느 때가 말하는 것인가? 마침 이때는 제사장 시므온에게 할례를 받고 난 바로 그때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동시의 시간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 왜냐면 이 안나가 이제 메시아를 받기 때문에 나는 소원이 더 이상 없다 하고 사람들에게 그 속량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나사렛으로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 베들레헴에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그 아기 예수가 다시 또 안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왔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제사장 시몬에게 할례를 받고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침 이때라는 것은 할례를 마치고 있는 그때에, 마치고 난 그때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탄을 맞이한 여섯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안나가 되는 것입니다. 안나는 오직 그 성전에서 메시아만을 기다리며 거의 64, 5년, 70년 가까운 세월을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굉장히 오랜 평생을 다 바친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 성전에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살았을 수 있겠죠.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안나가 65년, 70년 가까운 세월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에라는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는 할례를 마치고 할례를 마친 그때, 할례를 받은 그때라고 같은 시간대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가 안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7번째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다 아시겠죠?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까는 목자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로 가서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고을이 베들레헴인데 이곳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유에 낳은 아이가 있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갔던 거였고, 그러면 그 목자들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시간대라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는 시간대가 다른 거죠, 목자랑.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달력 속에 어떤 그 성탄을 꾸며놓은 그런 곳에 보면은 아기 예수,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와 동방박사가 같이 있고 목자가 같이 있는 그 어떤 그림이나 그 성탄은 성경과 정확하지 않은 어떤 모양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알아도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개운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하나님이 별을 보냅니다. 아까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냈지만 이 동방박사에게는 별을 보내요. 이들은 점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예사로운 별이 아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해달별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날과 징조와 계절과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달별들은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해달별로 많은 징조가 일어나듯이 이 별을 징조로 보낸 거죠. 그랬더니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저거는 그냥 예사로운 별이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저 별을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따라가 보자. 이거는 어떤 큰 인물이 날 징조야.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물을 드리자 하고는 각자가 예물을 준비해서 그 별을 따라 가고 있는데 그곳이 가는 곳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우리 모두 알다시피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점성가들인데 이들이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예감, 그들의 어떤 큰 인물에게 드리는 예물의 그 하나의 관습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세 가지 예물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유향과 그다음에 그 모략은 그 시체에 부패하지 말라고 하는 방부제잖아요. 그래서 죽으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예감으로 이제 선물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따라서 가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져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별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큰 어떤 인물이 나오나 보다. 유대인의 왕이 나오나 보다 하고는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이방인이고 점성가들이지만 그 큰 별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을 보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분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나는 거죠. 아니 헤롯은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난다는 것인가?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 왕이 난다고 유대의 왕이 난다고 이제 수근수근들 하는 거죠. 근데 왕이
그래서 이제 왕이 붙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알아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유대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알아봐라 이랬어요. 그들이 이제 성경을 찾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도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는 중간 예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인데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고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이던 그 사라졌던 그 별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느 곳 위에서 머물러 서요. 머물러 섰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딘지 몰랐는데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고 찾고는 또 다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서 드디어 어느 한 지역에서 별이 멈추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과 성경의 말씀이 딱 일치가 되는 거죠. 딱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같이 알듯이 베들레헴에는 떡방앗간이 있잖아요. 떡집이라고도 하고, 예, 그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고 살아 영생을 얻어라 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그 내용,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이 바로 이제 그 자체가, 베들레헴 자체가 생명의 떡 자체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별을 보고 예언하는 세 박사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구약을 뭐 달달 암송할 정도, 모세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서나 이런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 세 사람은 오히려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거나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많은 열방 이방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가 자기 나라에 오되 자기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으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구세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유대인들, 그들의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 율법사, 모든 장로들의 눈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물론 개개인적으로 바디메오라든지 니고데모, 예,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든지 몇몇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맹인이 된다라는 것이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만 하고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죠. 지금 계속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또 처녀가 잉태하여 모든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올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린 후에 축복을 한 다음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바로 현몽을 합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 8일 된 아기 예수일 때 떠난 것이 아니죠. 너무 어린애 길을 두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온 것은 그 목자들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 갓 태어난 아기를 보러 왔던 그 시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는 그래도 어느 한두 살까지는 이제 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가 이제 요셉의 고향이에요. 요셉의 고향인데 그때까지 동방박사가 올 때까지 그냥 말구에 계속 있었을까요? 그때는 너무나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해산할 때가 임박하니 급한 대로 말구 위에서 이렇게 해산을 한 거지만 그렇게 뭐 8일이 되고 9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있도록 그렇게 구유에 있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니까 많은 친척들이 있는데 그 아기를 그렇게 계속 구유에다가 키우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온 것은 집으로 온 것이에요. 집. 그래서 집이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에 그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을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밤에 요셉이 아기와 또 산모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떠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마리아와 그 가족이,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죽었다 함을 듣고 이제 또 천사가 현명하여 이제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현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헤롯의 아들이 아켈레오예요. 근데 이 아켈라오 왕은 아버지 헤롯보다 더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서 요셉이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나사렛의 뜻이 숨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30세에 사역을 하기까지는 숨어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법은 30세가 되어야 어떤 주의 일이라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30세가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숨어서 성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그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이죠. 다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선지서 또 사사기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역사 가운데 또 그 족보를 이어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탄을 준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신경 쓰다가 예수님의 초림을 놓쳐버리고 실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반드시 재림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라든지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으로 준비하지 않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듣고 믿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누가 이런 말 조금 하고 저런 말 조금 하면 굉장히 마음이 혼란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정확한 것을 알면 흔들림이 없고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실패한 그 이스라엘의 그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이고 거부하면 심판받아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구원받느냐 내가 영벌을 면치 못하느냐, 그것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믿고, 그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럴 때 성령께서 바로 임하시면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아주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천국이 우리에게 갈림께서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의 성탄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가 되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는 좌우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 공동체이죠. 예수님이 탄생을 믿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교회가 되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인 이 건물도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들,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많은 장로들이 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맹인도 있었지만 영적인 맹인이 무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하면 원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아담의 죄, 원초적인 죄, 그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진 그 원죄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저질러지는 자범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가 다 사여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옥에서 건져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아까 말한 그 왕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많은 장로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원죄가 사하여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죠. 그들은 최초의 아담이 지은 그 원죄,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지은 그 원죄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하여지는구나.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깨달으면 바로 원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원죄가 사해지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원죄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들이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도가 정복국 이제 식민지 나라 이스라엘에게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라라고 하니까 호적을 해서 그들이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족보를 통하여서 성탄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또 여기서 태어나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그 모략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영생을 뜻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자가 되어서 사람의 몸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다윗이 있던 그 다윗의 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다윗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다윗의 나라.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영원한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이미 그 옛날에 다윗이 죽으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그걸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거기 제3성전을 짓고 다시 거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이죠.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무너졌고 저 천국이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먼저 오셨으나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그 구원이 확장되어져 넘어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바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유대인들은 성탄의 축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개종한 메시아닉 주들은 다르죠. 그렇지만 지금 성탄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기쁜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 축복을, 그러니까 축제를 버려야만 되는 그러한,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거절했지만 우리는 영접했어요. 이방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축복이 넘어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막 변하고 무엇이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개개인의 삶에서 가장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감추인 보물이고, 우리가 숨겨진 보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되고 영생을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자로 오셔서 친히 목숨을 버리시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서, 목숨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천국에 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성탄으로 시작이 됨을,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이 성탄임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지는 모든 분 감사드리고요.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아요와 네, 댓글도 같이 올려주시면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네, 샬롬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